사순절 둘째 주간 산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4차원의 영성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4차원의 영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말대로 응답하여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꿈과 비전대로 성취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크고 놀라운 은밀한 방법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생각의 영역 속에서 생각대로 그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모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날마다 때마다 믿음과 믿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 꿈과 또한 중요한 건 기도와 이 생각을 잘 경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이제 승용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똑같은 차, 똑같은 페달을 밟지만 기어를 전진 기어로 놓아야 전진합니다. 백 기어로 놓으면 후진합니다. 또한 망망한 대해에 돛단 배가 이렇게 쫙 여러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쭉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갑니다. 이 돛단 배가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그 배를 움직이는 키 방향키가 동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그 배가 가고 서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어를 전진으로 넣느냐 후진으로 넣느냐, 돛단배에 그 방향키를 동쪽으로 하느냐 서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모든 방향이 설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각의 기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박사의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계속 정독하면서 많은 것을 그렇게 배우게 되게 되었는데, 이 존 맥스웰 박사의 생각의 법칙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은 생존, 먹고 사는 생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이 현상 유지에 몰입한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발전에 집중한다는, 계속 발전하는 발전, 발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박사는 생각의 법칙에서 뛰어난 생각을 하십시오. 뛰어난 생각,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존을 위한, 현상 유지를 위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뛰어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뛰어난 생각은 결국에는
뛰어난 결과를 이루어내게 되고, 뛰어난 생각은 잠재력을 계속 향상시켜주고, 또한 뛰어난 생각은 계속 습관화가 되면은 결국에 더 많은 뛰어난 생각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뛰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은 일을 불리하게 그렇게 진척을 시킵니다. 평범한 생각은 일을 진척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은 일을 다소 진척시킵니다. 위대한 생각은 일을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 일을 진척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의 영역이 나의 인생,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3장 20절 본문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에브리띵,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생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로 생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여러분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샤우팅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작동하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작동하게 되니까 날마다 때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기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때마다 영의 생각을 잘 생각해 나가면서 인생을 경영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요,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생각은요, 어떤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낙심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푸른 창고를 나르듯이 힘있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신과 새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럽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피곤함이 있고요, 더군다나 계속 피곤함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디프레이션,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피곤함이지만 마음의 곤고함, 마음의 피곤함이 더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의 피곤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또 비판을 받았을 때, 욕을 먹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또한 거절감을 그렇게 느끼는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실현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는,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유증이 계속 정말로 오랫동안 마음의 낙심 상태,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피곤하여 낙심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삶이 우울해지고 삶이 슬퍼지고 삶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에 피곤이 엄습해오고 나의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침몰되지 말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많은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까지 그렇게 보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자꾸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실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하는, 고난당하신 예수, 조롱당하신 예수, 배신당하신 예수,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험한 꼴을 당했다 할지라도 온몸 채찍질 당하지 않았잖아요. 발가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 형틀에 정말로 매달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져 가지고 피한물이 다 쏟아지는 그러한 큰 고통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게 될 때 결국에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임하게 되어 결국에는 피곤함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날마다 때마다 속상한 거, 괴로운 거, 상처당한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바라보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샬롬,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생각으로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염려를 계속 품에 안고 염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염려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절망하고 근심 걱정으로 막 충만할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허락한 생각의 기능을 믿음 안에서 정말로 뛰어난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저도 성지순례 가서 백합화 봤는데, 여러분, 백합화 하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하얀 꽃, 백합화 하얀 꽃. 그런데 실제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막 빨간 아네모네라고 하는 빨간 꽃, 빨간 꽃, 또 막 노란 꽃,
보라색 꽃이 막 쫙 만발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기철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보라. 저 꽃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저렇게 꽃 피우며 정말로 꽃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키 작은 분들, 아유 키 작아 자꾸 염려. 100이라면은 여러분 10cm 큰다면 막 다 염려할 거예요. 그러면 막 쭉쭉 커지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 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염려는 무익함을 넘어서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롭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 가운데 빠지면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염려 가운데 빠지면 속에 나쁜 호르몬이 막 계속 생성되어 가지고 막 좋은 피가 여러분 활동해야 되는데 나쁜 호르몬이 막 계속 몸에서 생성되어 가지고 몸을 해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염려를 머리에 메고 여러분 머리에 이고 막 계속 가슴에 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조그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막 예뻐하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조그만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막 계속 염려 걱정을 막 쏟아내봐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머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같이 있으면 그냥 다 맡기면 돼요. 그리고서는 그냥 좋아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 눈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돌봐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생각의 기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 안에 영생,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말씀 깊이 연구하고 샤우팅하고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대인관계성 속에서 닥친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낙심까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나의 삶에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셔서 염려 걱정 없이 오 해피데이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점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 샬롬, 평안을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에 보시면 아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저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요, 왕의 총애를 그렇게 받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고. 문둥병. 아니, 몸이 상해가지고 한센균이, 여러분, 그 병이 막 온몸을 침투하는데, 여러분, 권력이나 체력이나 명예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세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가양교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만 장군이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온갖 의술로 다 치료받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수하 장교들을 데리고 이제 또 여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는 아람 군대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막 환대하면서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다 그런 걸 기대하고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 나만 장군, 여러분, 불쾌해요, 불쾌해. 야, 나를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가? 막 불쾌해.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야,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돌아가자. 막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한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장군님, 지금 장군님은 치료받으러 오셨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란할 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잘 조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잘 이끌어줘야 돼. 막 같이 동조하면서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렇지, 내가 지금 대신으로 온 게 아니라 병자로 왔잖아, 치료받으러 왔잖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체인징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법칙에서도 thinking for change,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딱 순종하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의 생각은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영의 생각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자꾸 내 생각을 체인징하는, 바꾸는 그러한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적용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법칙이나 성경의 법칙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자들은 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데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마귀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부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성령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낙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뛰어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역전되는 역사가, 믿음의 큰 역사가 철철 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